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 29장 13절. 그리고 화면에 띄어진 대로,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일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아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또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두 번째 말씀 예레미야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 약속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약속 그 자체가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찾고 따라가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하고 약속을 따라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약속의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고 아브라함이 따라간 그 길의 여정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고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다 보면 강단에서도 이야기하고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약속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우선이 되고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는 먼저 더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뭔가 약속한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성적을 이번에 거두면 무엇을 해주겠다. 아니면 무엇을 하면 그만큼 우리가 상을 주겠다. 그러면서 어릴 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어릴 때 그 노란 벨트의 시계를 부모님으로부터 선물 받기 위해서 그걸 열심히 해서 그 받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선물을 받은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을 기다리면서 잠을 못 자고 내일이면 선물을 받을 수 있겠다. 그 약속이 내일이면 이루어질 수 있겠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와, 부모님이 아니면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준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 그 친구 때문에 나는 이런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친구에게 감사하고 그 친구를 기억하고 부모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신 그 사람을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우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일치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받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가 동일한 사람인지라 그는 정말 믿음에 일치되는 삶을, 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실수도 저질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절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기도 했습니다. 실수하며 살았습니다. 그 실수 속에서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가를 하면서 후회하며 자신의 그런 실수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삶을 반복하며 넘어지며 고쳐나가며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브라함의 삶을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헤맸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이 어디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GPS 내비게이션을 차를 운전하기 전에 딱 설정합니다. 데스티네이션이 어딘지를 우린 정확하게 설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러면 그 목적이 골에 맞춰서 우리는 차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운전하는 차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간에 그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지 듣고 떠난 것입니다. 자기의 친척, 본토, 그가 자라온 모든 땅을 버려두고 그는 떠난 것입니다. 내가 도착해야 될 정확한 도착지가 어디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그를 지시한 땅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브라함이 먼저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의 행로를 보면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도 갔습니다. 애굽에서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다시 아브라함은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럴까요? 아브라함이 정확한 목적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에서,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목적지인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삶의 아브라함의 과정을 지켜보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와 넘어짐과 그가 한 인간, 그도 또한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를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라고 구체적인 목적지를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은 정확한 데스티네이션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를 돌아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여러분, 고향의 아버지의 아비의 집을 떠날 때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지 못한 채 그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지역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떤 상황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지역의 사람들은 움직이는 반경이 굉장히 좁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죽는 것이 그들의 일상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미지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목숨을 내건 도전이 아니었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믿음의 비결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주님. 저곳은 나의 선교지가 되겠습니다. 저곳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내가 저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그것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오늘 그 부르심을 받고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참사랑교회가,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가 이러한 비전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떠나야겠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부르시는 대로, 가라고 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내딛고 가면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사명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그런 목적은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목적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목적이 뭘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곳에 가서 정착하여서 네가 거대한 땅을 그곳에서 이루고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강대국이 되리라, 부하게 되리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약속의 분명한 목적을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것은 어떤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내가 너로 나의 뜻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기까지라.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분명한 약속을 오늘 본문에 오면서 파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늦은 나이에도 마지막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늦은 나이에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자기에게 바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이 파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데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이 없어진다는 혈통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된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모든 고통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였는데 이렇게 알 수 없는 땅을 나와서 그곳이 어딘지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베델로 갔다가 세겜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끊임없이 돌고 도는 삶을 살아서 고통 가운데 실수하며 시행착오하면서 끊임없이 한 곳에서 안전하게 정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희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고통 속에서 유일한 희망, 그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자라왔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떠나왔던 아버지 집, 친척 집 모든 것들이 터전으로 삼고 있고 평생을 살아왔던 그곳에서 떠나온 이유가 근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민의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곳에 정착하고 이곳에서 자손 대대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자녀 세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삶을 통해서 그가 가져왔던 모든 꿈들이 사라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꿈꾸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제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유일한 희망이었던 모든 것들이 저를 제 주변을 다 앗아가버리고 저만 이렇게 홀로 남았습니다.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아픔의 이야기를 나누며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희망의 근거가, 소망의 근거가, 그리고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해왔고 떠나왔던 모든 것들을 그 기업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그 많은 고통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온 모든 것들이 헛수고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곳도 확실히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갈 바를 알지 모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굳게 믿었던 약속마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파괴함으로써 아브라함을 더욱더 혼란 속에 빠뜨리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에는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모리아 지역의 어떤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이유는 그냥 바쳐라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더불어 그곳을 떠났다. 이삭을 데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22장 본문에서는 그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행착오 끝에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비된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의 근거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비된 심장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차라리 주님, 아버지요 제가 대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지 않았을까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발걸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저곳에 그 땅이 가까워 왔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여러분 아비로서
그 발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도 아브라함은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한 약속의 땅도 아니고 약속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시한 약속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보다 지시한 땅과 약속에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제시한 목표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이 약속을 너는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너에게 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여기에 매달린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만 매달리고 하나님 그 목표와 약속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그 믿음이 목적 지향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이 성취되었으면 그 다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29장에 바벨론 포로 기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루살렘과 떨어져 살아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로 나아갔던 그들은 여러분 그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예루살렘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벨론으로 떠나와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곳이 비록 포로의 땅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알기를 힘쓰면 하나님 만나기를 애쓰면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이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바벨론의 포로의 땅에서라도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는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불편함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에 여러분 우리 게을리하고 외면하고 터부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불편한 일을 경험하고 우리 앞에 뭔가 위기가 오거나 갈등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 벗어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가 큰 그림으로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매몰되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도움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손길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와 씨름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기에 우리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이것을 이루려고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적 지향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할 때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교구 목사로 있을 때 한국에 이 학력고사 수능 시험 치는 날이 되었을 때 이 그 대학교 입시장 앞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이번 대학에 붙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불교를 믿는 그 불신자 부모님들과 우리 그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그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불교 신자들은 그 앞에 여러분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일한 기도의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불신자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아들, 딸 대학 붙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옳거니 어떨까요? 옆집에 사는 개똥이네 부모는 절에 가서 열심히 빌어서 그 딸 아들은 모대학에 붙었고 우리 아들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대학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어느 기도가 맞을까요? 여러분 둘 다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기도의 방향이 뭘까요?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환경이 비록 척박하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실수하며 넘어지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 여기에 제가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이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신 대로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제안하자고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때가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늘 압박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문제에 집착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변화시키는 신이고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는 것에 그 기적적인 사건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여러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그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너에게 원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그 안전뱅이가 성전 앞에서 여러분 나음을 받고 걸음을 받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다리로 뛰면서 어디로 걸어 들어갔습니까? 뛰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나은 것에 집착하고 기적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기적과 변화와 응답 뒤에 일어난 약속 뒤에 계시는 약속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영생이 뭐냐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예배 하루도 안 빠져서, 무슨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서, 내가 직분이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직분이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우리를 보내시고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선물은 그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물 받을 때 선물을 주신 사람의 감사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일들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상기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보다 그 다른 무엇인가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소유의 대상이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목사인 저도 늘 실수합니다. 이 자녀와의 관계든 모든 관계에서든 자녀를 내 것처럼 소유하려고 하고 모든 관계를 내 것처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진지하게 맺어가는 대상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를 매일 진지하게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관계성이 여러분 오늘 관계를 진지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관계가 내일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목표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내 것처럼 내가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야 한다. 성취지향적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모든 관계도 그렇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취지향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어떤 것을 하려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자기 스스로 많이 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습니까? 아빠 놀아줘, 아빠 이것 해줘, 캐치볼 해, 아니면 플레이그라운드 가서 함께 놀아, 뭔가 노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아버지 된 입장인데 아이와 너는 아빠와 24시간 동안 하루 중에 딱 10분만 만나는 거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생활해. 자, 10분 시작. 여러분,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친하고 친밀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만나면 서로 기분 좋으니까 함께 밥을 먹고, 또 함께 있으면 서로 좋으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함께 시간을 보냄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깊은 관계가,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이 찾아와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친구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할 때만 있으면 찾아와서, 이봐, 저기요, 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목적에 따라 나에게 필요가 있으니까 찾아오는구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그것 자체가 뭐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5년에서 6년 동안,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덮었을 때, 그동안 저의 삶의 관계를 되돌아보면서 단절된 것들이 참으로 많구나라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제 목표의 방향과 설정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화부터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번 만나요. 지난 5, 6년 동안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했어요. 함께 만나서 식사해요. 밥 먹어요. 이렇게 갑자기 전화하니까 제가 어떤 반응을 경험했느냐면 왜 이래? 왜 갑자기 연락했지? 왜 밥 먹자고 그러지?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5, 6년 동안 저도 삶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러한 관계를 끊긴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제 삶과 목회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만나고 회복시키고 함께하고 밥 먹는 것이 그리워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 우리 자주 이야기해요. 자주 통화해요. 자주 같이 신나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요. 그러면서 한박 웃으면서 그런 관계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여러분 이제는 연락해도 서로 부담 없이 또 만납시다. 언제 만날까요? 이렇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시간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 대상이 목표가 아니고 약속이 아니기에 확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기에 그분에 대한 복종과 애틋함으로 부르시는 대로 그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확신의 규정으로 신앙이 그렇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확신도 확실한 목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이거 주세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원해요. 우리가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된 심정으로 아이들이 모든 것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채워줍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건강한 삶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 하나님도 우리에게 향하시는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사람들 앞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살았다, 떠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러한 상황 하나님이 잘 아시고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저 하나님 이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던 것처럼 나도 삶을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좌충우돌의 나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이 나에게 있기에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 뒤따라 가겠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약속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 이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깊은 관계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얽매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실수하여 넘어질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바라며 애틋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더라도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히 원하는 그 삶으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